할렐루야. 존경하는 목사님 담임하시는 귀한 강단 서게 된 것을 큰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하는데요, 이 천상에서 들려오는 찬양 같았어요. 그런 착각에 제가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목사님한테 제가 말씀도 안 드렸는데 찬송을 먼저 저도 오늘 한 곡 하고 해도 될까요? 우리 반주자님 반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79장인데요. 간주해 주세요. 간주해 주세요.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잠깐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음악을 선물로 주시고 또 찬양할 수 있는 이유를 주시고 이 땅에서 천국의 그림자를 맛볼 수 있는 이 구속의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헌신하는
하나님 귀한 종들의 모든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준비하며 연습하며 은혜 받게 하시고 마음의 감격이 넘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 강단에 섰사온데 다 감추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지금 신학교에서 신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이 DNA 속에는요, 사실은 이 음악이 더 많이 또 흐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적지 않은 세월을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성가대도 지휘하고 학교에서 합창단도 지휘하고 횟수를 따져보니까 유학 시절까지 거의 10년, 15년 가까이 찬양하고 사실 함께 살았어요. 그래서 사실 한때는 신학을 하면서 음악을 그만두기도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다시 하도록 또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요. 사실 제가 또 이렇게 찬양하면서 지금 얼마나 저 자신도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목소리를 잃어갖고 한 5년 가까이 노래를 못했어요. 최근에서야 이제 한 몇 달 전부터 목소리가 다시 이제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해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얼마나 이 노래하는 분들, 찬양하는 성가대 하시는 분들 부럽든지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내 목소리는 가져가셨나 보다. 이제 저는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이제 찬양을 조금씩 하는데요. 찬양하는 건 너무 귀하고 귀한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아무나 서시는 게 아닙니다. 올해가 사실 이제 이 종교개혁 기념주가 아니라 저도 이 루터에 대한 책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봤는데 누가 좀 이런 얘기를 제 대학 시절이든지 좀 진작 해줬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좀 몇 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칼빈 목사님은 이 시편 서문을 쓰면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휴식을 위해서 주신 선물 중에 가장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냐? 음악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루터는 보니까 이제 아주 더 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들어보세요. 나는 음악을 사랑한다. 왜냐하면 첫째로 음악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음악은 우리를 기쁘게 만든다. 자, 셋째로 음악은 악마를 사냥한다 그랬어요. 이게 참 말이 재밌죠? 마귀를 사냥하는 게 음악이라 그랬어요. 넷째로 음악은 순전한 평안을 선사한다. 이를 통해서 분노와 욕망과 교만이 사라진다. 다윗과 예언자들 모두 시와 노래를 즐겼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나는 신학다움 자리에 음악에 기꺼이 자리를 내어준다. 다섯째, 음악은 평화의 시간을 통치한다. 노래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예술이다. 참 재밌어요, 이 말은요. 그러니 노래하는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참 재밌죠? 노래하는 사람이라면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 이거예요. 자, 제가 이 신학교에서 우리 학생들한테도 사실 이 구절을 읽어드렸는데 좀 불편한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왕과 영주와 제후와 주인들은 반드시 음악을 장려해야 된다. 학교에서 음악 교육은 무조건 해야 된다. 또한 가르치려는 자라면 반드시 노래를 잘 부를 수 있어야 된다. 음악을 모르고는 선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을 가르치려는 자리에는 음악을 모르고는 올라갈 생각도 말라는 거예요. 아이고 참, 나는 음악이 뭔지도 모르고 노래도 못하는 사람을 교사로 인정하지 않는다. 자, 우리
신학생들과 혹시 목사님들한테는 좀 혹시 거북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이 번역, 이거 제가 번역한 게 아니라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융의 기셀, 그런 녀석이 목사가 되려고 한다면 절대로 세우지 말라. 음악을 모르는 사람이 목사가 되려고 하면 절대로 세우지 말라. 학교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음악부터 다시 배워와라. 참, 근데 사실 우리가 루터한테 감사해야 될 게 있는데요, 루터의 덕이 아니었으면 오늘 우리가 이 회중 찬양을 부르지를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랜 전통에서는 이 회중 찬양이라는 게 원래 없었습니다. 제가 그 그리스의 정교회 가서 예배를 참석해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회중들은 예배를 이 찬양이 없어요. 그냥 사제만 인도하면서 그 리터지, 의식 예전 대로 그냥 그대로 진행하지 회중들은 찬양을 부르지 못해요. 근데 언제부터 이게 생겼냐면 루터 때부터 생긴 거예요. 그런 분이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음악을 모르고서는 목회자도 되면 안 된다. 저는 상당히 또 좀 공감이 가기도 해요.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문제가 뭐냐면은 이 신학교에서 제가 이제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학교에 좀 음악 과목이 있어야 된다. 근데 신학교에서는 음악에 대해서 모르고 또 이 일선에서 최근에 이제 이 찬양 지도를 하는 분들은 또 신학을 모르고, 이 두 가지가 지금 이런 그 이제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좀 볼까요? 오늘 제목이 이 찬양의 영광과 권능인데, 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가? 찬양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지금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이 찬양을 할 때 어떤 일들이 정말 일어나는가? 좀 말씀을 좀 중심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뭐 기독교가 찬양의 종교라는 사실은 이미 많이 들어왔을 줄로 압니다. 그렇죠? 기독교는 누가 뭐래도 이 찬양의 종교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저를 보세요. 자, 성경에 이 신구약 전체를 걸쳐서 찬양하라는 명령보다 더 많이 나오는 명령이 성경에 있을까요? 이거 제가 음악을 좋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요, 성경 전체에 걸쳐서 많은 명령들이 있어요. 정말 뭐 하라 하지 말라 많은 명령들이 있는데, 뭐 기도하라는 말씀도 있고 전도하라는 말씀도 있고 무지무지 많은 명령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찬양하라는 명령만큼 많이 나오는 명령이 있을까? 제가 세보지는 않았지만 이건 이미 뭐 게임이 다 끝난 것 같아요. 너무 압도적이에요. 그렇죠? 이 찬양과 관계된 용어들을 한번 제가 그냥 쭉 한번 적어봤어요.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자, 구약에서 이 찬양과 관계된 이 용어들, 할렐루야 너무 잘 아시죠? 이 시편에서만 전체 한 23회 나오고, 할랄 99회, 야다, 바락 이게 이제 축복하다, 송축하다, 찬양하다 이게 한 70회 가량, 자마르, 테힐라 노래하다, 찬양하다. 뭐 이거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이거 뭐 신약에서도 이 아이노스, 아이네오, 독사조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에파이노, 율로게토스, 율로게오, 힘노스, 힘내. 이거 다 헬라가 좀 깨져버렸네요. 자, 좌우지간 이 성경에서 뭐 무수히 많은 그 예를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시편 한번 150편 한번 그냥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짧은 한 편이지만 이 한 편에 얼마나 많은 말씀이 나오나 한번 보세요. 시편 150편 마지막입니다. 시편. 자, 시편 150편.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찾으셨나요? 할렐루야. 이게 벌써 이게 할렐루야가 뭐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죠? 자,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자, 지금 한 구절에 몇 번 나왔어요? 3번 나왔어요.
자, 2절 계속 읽겠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소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이 한편에 지금 한 구절에도 막 2번, 3번씩 나오고 매 절마다 끊임없이 나와요. 자, 우리가 이 다윗에 대해서 기억할 때 그렇게 기억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여러 가지 많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무엇일까? 자, 근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이 찬양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시편을 읽어보면 어떤 구절에서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게 여호와여 나를 이 구원해 주소서, 이 아둘람굴에 막 피난하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이다. 구해달라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찬양하기 위해서. 다윗은 정말 찬양의 사람이에요. 조금 더 지나치게 표현하면 찬양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그냥 이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르는 게 아니에요. 가슴에서 터져져 나오는 게 찬양.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찬양이 뭐라고요? 가슴에서 터져 나오는 게 찬양. 며칠 전에요, 우리나라의 음악 프로그램이 참 많잖아요. 근데 이 세상 이 유행가나 어느 이런 것도 저분들도 이 가슴에 이 한 맺힌 게 나올 때 호소력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어떤 국악하신 분이 어머니 주제로 그 국악을 하시더라고요. 전 사실 국악 잘 모르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잘 정말 가까이 하는 음악이 아니지만 나중에는 어머니 하면서 막 보고 싶소 하고 그냥 눈물을 줄줄줄 흘리더라고요. 그 국악에 막 하면서 그 창 있잖아요. 그거 뭐 터득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겠어요. 근데 그냥 어머니를 향한 그 그리움이 막 정말 모르는 사람도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야, 세상 사람들도 저렇게 그냥 막 가슴에서 그냥 맺혀갖고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얼마나 더 그래야 되겠어요. 자, 실제로요, 이 다윗은 정말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을 보면 30세 이상 레위인 중 이 3만 8천 명 중에서 4천 명을 선발해서 찬양만 하게 했어요. 이거 뭐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니까 이 4천 명은 뭐 그냥 정말 먹고 자고 매일 하는 일이 찬양 연마하는 일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정말 국가 예산을 투자하지 않으면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288명, 거의 300명의 궁중 찬양대를 통해 조직해서 찬양한 것을 우리가 구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찬양과 경배의 책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요한계시록은 찬양과 경배의 책입니다. 아마 좀 의아하실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 얘기는 오늘 처음 들어봤는지도 모르겠어요. 요한계시록 가면 그냥 막 무시무시한 심판만 막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요, 이 세븐 덕솔로지컬 씬, 7번의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은 정말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요. 이 1장 4절부터 8절까지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이 4장 5장이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이 찬양과 경배 장면이 제일 많이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아예 4장 5장을 성경 주석가들이 뭐라고 제목을 붙이냐면 천상의 경배다 그래요. 무려 이 4장 5장에 찬양만 다섯 차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 전체에서 제일 이 예배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온다. 자, 여러분 지난 겨울에 혹시 메시아 연주하셨습니까? 이 메시아 성가대가 연주하면 그 할렐루야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왕의 왕, 또 주의 주, 또 그가 길이 다스리시다. 여러분 이 가사 다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온 거예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이 메시아의 제일 마지막, 제일 정말 53번째인가에 나오는 찬양 아닙니까?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어디 나와요?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찬양이에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찬양이에요. 성가대원들 모르셨어요? 이건 아셔야 돼요. 이제는 정말 중요한 찬양들이 요한계시록에서 다 나왔다. 이 19장에도 여러분 신약에서 이 할렐루야가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문맥상 어디서 나와야 돼요 지금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와야 돼요. 맞습니다. 놀랍게도 시편에 이렇게 많이 나오지만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에 딱 4차례 나와요. 어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요. 오늘 지금 제가 요 이야기를 조금 좀 자세히 좀 드리려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나오는 이 찬양들 제가 요거는 좀 중요해서 쭉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네 생물이 첫 번째 부르는 찬양이에요. 같이 오늘 성가대도 이거 찬양하셨죠? 거룩하다. 이것도 계시록에 나오는 찬양이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4장 8절입니다. 자, 24장로가 4장 11절에 또 찬양하는 장면이죠. 같이 읽을까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자,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요, 네 생물과 24장로가 부르는 찬양이에요. 5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자, 5장 12절 오늘 읽은 말씀이네요. 자, 셀 수 없는 천상의 정말 어마어마한 이 천사들이 뭐라고 찬양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자, 마지막에 이 클라이맥스예요. 이 4장 5장을 읽어보면은 점점 이 클라이맥스가 돼가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모든 피조물들, 하늘, 땅 아래, 바다, 모든 피조물들이 그냥 다 정말 일어나서 아마 정말 두 손을 다 높이 들고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 하나님, 그리고 7영 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는 찬양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저는 저뿐만 아니라 예배의 위기 시대를 만났다. 예배의 위기 시대라. 왜 예배의 위기 시대라 그러나? 제가 몇 가지 지금 느끼는 문제점들을 좀 적어봤어요. 제가 이건 보고 직접
교회 저도 뭐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접하면서 제가 느끼는데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 영광송이 많이 점점 실종되어 가고 있는 것을 제가 느껴요. 영광송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제 소개한 이런 찬송들이에요. 이 찬양은 여러 가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부흥성가도 부를 수 있고요, 뭐 CCM도 할 수 있고, 우리 초대교회도 교육을 하기 위해서 찬양을 만들어서 부르기도 했고, 혹은 내가 은혜 받은 뭐 인내하신 구세주요, 그런 거 다양하게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찬양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찬양 가사들을 분석해 보니까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높이고 그분이 하신 일 그 자체를 높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경우가 이 우선순위가 막 뒤바뀌어 버린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나 생각이 돼요. 독설로지의 실종, 그리고 이 쉼이 실종돼 가고 있다. 여러분, 오늘날 지금 이 찬송 안 부르는 교회도 오늘날 적지 않더라고요. 물론 새 찬송가를 계속해서 작곡할 수도 있고, 은혜 받은 것들을 계속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이라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검증되고 또 검증되고, 이 찬송가 전체 교회 공의회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또 뭐 음악적으로, 심지어는 또 문학적으로 한글까지 검증하고 고르고 골라서 뽑고 뽑은 찬송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CCM 저도 좋아하고요, 저도 뭐 많이 부릅니다만, 이 정체불명의 CCM들이 주일날 대예배 시간에 그냥 검증되지 않은 채로 불려지는 경우가 오늘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 CCM 쏠림 현상, 오늘 아침에도 제가 드린 그 교회에 가보니까 대부분의 많은 교인들은 그냥 가만히 정말 예배를 구경하더라고요. 저도 그러고 잘 모르는 노래들이 계속 막 나와요. 아, 이거 참 큰일이구나. 특히 이 젊은이들은 거의 힘을 모르고 부르지도 않고,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사실 이 원조를 따지면 이것이 다 어디서 왔냐면 이 열린 예배라고 하는, 지금 이제 미국발에서 사실 이제 한국 교회가 영향을 받았는데, 자, 여러분, 사실 저는 열린 예배에서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저는 열린 예배의 원조가 되는 교회에서 사실 여러 번 예배를 미국에서 참석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열린 예배의 원조가 어디냐면은 저 이 시카고에 빌 하이벨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윌로 크리크 처치라는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열린 예배를 왜 했는지나 우리 알고 한국 교회가 따라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이 윌로 크리크에서 이 열린 예배를 한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이런 CCM이나 이런 음악들을, 컨템퍼러리 뮤직을 도입한 이유가 뭐냐면은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그 교회에서는 주일마다, 또 토요일하고 주일은 불신자를 위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이 신자를 위한 예배는 수요일, 목요일 들어요. 근데 이 수요일, 목요일도 그 넓은 주차장이 그냥 꽉 차요.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주일에는 정말 온 교인들이 예수 안 믿는 주위의 친구들, 친지들 다 데리고 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드린 예배가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불신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예배 순서도 다 바꾸고 음악도 그렇게 신경을 쓰고 바꾸고 들어간 게, 그 필로소피, 철학이 그 밑바닥에 깊이 깔려 있어서 한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주일마다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서 제가 간증하는 것을 그 현장에서 직접 목격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열린 예배를 하려면 뚜렷한 목적을 갖고 목회 철학을 정말 갖고 했어야 하는데 한국교회가 무분별하게 막 흉내를 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배가 뭔지 지금 아주 혼란해진 시대가 되었다. 제가 그래서 느끼는 게 이거예요. 경배의 엔터테인먼트 시대가 됐다. 제가 유학 중에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가끔 Do you enjoy sermon or service 그러더라고요. 너 오늘 예배를 아주 인조이 했냐 그래요. 아주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 얼마나 그게 참 이 예배 정신과 거리가 먼 질문인가. 여러분, 저는 이제 사실 계시록으로 제가 학위 논문을 받고 또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설교를 했지만, 작년에 이제 7교회, 그리고 작년 2월 달에 이제 이 반모섬에 머물면서 참 귀한 체험들을 많이 했는데요. 몇 가지만 그냥 중요한 것만 오늘 설교와 관련된 것들 그냥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도대체 요한이 왜 반모섬에 유배를 당했는가? 이 반모섬은 참 사실 먼 길인데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은 이 7교회, 그리고 이 오늘날은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관광 코스로, 여행 코스로 가면 이 7교회 돌고 이 예배소에서 배 타고 두사빌라인가요? 한 두세 시간 거리입니다만, 저는 이제 이 아테네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한 8시간을 들어갔어요. 자, 저런 배를 타고 들어간 거죠. 자, 이게 이제 반모섬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섬이 바로 반모섬이에요. 반모섬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반모섬의 특징을 말한다고 한다면, 자, 지금은 요 반모섬 들어가는 스칼라 항구인데요.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이 계시받은 동굴로 알려진 계시 동굴이라는 곳입니다. 이 반모섬에 있는 이 요한 수도원에 있는 이 사도 요한의 초상화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독자들이 자, 이 건물을 보십시오. 이 건물이 어디 있냐면 이 로마의 황제 신전인데 예배소에 있는 황제 숭배 신전입니다. 자, 일제시대 때 여러분 한국교회가 부딪힌 제일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신사참배입니다. 자, 인류 역사를 보면은 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이 싸움이더라고요. 누가 하나님이냐? 가이사가 너의 하나님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하나님이냐? 이 인류 역사를 보면 두 가지가 계속 흘러요.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이 사탄이 인간을 시험한 첫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내가 이 열매를 따먹으면 뭐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되리라. 바벨탑의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보면 이 다른 게 없어요. 이 진시황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로마의 황제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고, 이집트의 파라오도 자기를 신이라고 생각했고, 저 지금 북한의 금수산에 있는 김일성도 자기를 신격화, 우상화했고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는 지금 자기를 재림한 예수라고 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아십니까? 50명이 넘어요. 다른 게 없어요.
보니까 요한계시록에서 그래서 왜 이렇게 경배를 중요시하고 찬양을 중요시하는가? 경배 받아야 될 분은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밖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버가모에 있는 제우스 신전인데요, 이 제우스 신전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위대한 제우스 신이여, 당신은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신 분입니다. 제우스에게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다 돌렸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이 신전이 어디 있냐면 베를린에 있는 신전인데요,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 성경학자들이 거의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해, 이거 그 신전 맞다. 이게 왜냐하면 BC 50년경에 지어진 신전인데, 이 제우스 신전인데 1800 중반에 독일 고고학팀이 이 버가모에 있는 제우스 신전을 발굴해서 지금 이 독일의 베를린에다가 다 모셔놨어요. 로마의 황제 숭배, 그리고 또 제우스 수많은 신. 여러분, 여기가 어딘가요? 로마의 카타콤인데요, 로마를 다녀오신 분은 알 거예요. 로마 시내를 걷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신전들이 있는지 몰라요. 저도 책으로만 봤던 로마의 황제들, 디도 신전, 베스파시안, 아우구스투스, 수많은 신전들이 그냥 이 로마 그 지역에 꽉 차 있습니다.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가이사를 경배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것인가?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었던 때예요. 다 어디로 갔어요? 까따꼰데 지하로 내려갔어야 됐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지금 상황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몇 가지 조금 더 중요한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번 4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을 한번 볼까요? 4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자, 거기다가 왜냐하면을 넣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우리말 성경에는 이것이 생략되어 있는데요, 원문에 보니까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여,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맨 위에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뭐라고 썼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관계적 지식에서 존재적 지식으로 전환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저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또 물론 신약을 공부하지만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내가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믿고 알고 배웠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분인가를 많이 발견했어요. 오늘 우리 현대교회가 잘 가르치지 않는 게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관계적 지식.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다른 말로 하면 이머넌스, 하나님의 내재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100% 다 맞아요. 자, 근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재적 지식으로 나가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초월적 지식으로 나가야 된다. 조금 어려운 말이 될지 모르겠어요.
눈 감고 코끼리 만지기라.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동화 읽으신 적 생각나세요? 이솝 우화인가요? 이 시각장애인이 코끼리를 만지는데 어떤 분은 코끼리의 코를 만지고는 코끼리는 어떻게 생겼어요? 길쭉하다. 어떤 분은 다리를 만지고는 코끼리는 기둥같이 생겼다. 어떤 분은 이 코끼리의 등을 만지고는 코끼리가 이 벽같이 생겼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알지는 않나.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그 일부분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자, 여러분 한번 이걸 볼까요?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많이 들은 이야기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의 티끌을 되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라.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당돌한 질문을 던지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지구 말고 다른 별 혹시 갔다 오신 분이 있으면 손 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달 정도는 다 갔다 오셨죠? 우리 송월교회 성도님들은? 이 월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송월. 그 월자가 아닌가요, 목사님? 미안합니다. 자, 이 화성에는 다녀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저 경기도 화성 말고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실까요? 예. 이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천문학 하시는 분들이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가. 이 은하계가 하나 형성되려면은 별이 자그마치 1000억 개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1000억 개. 상상이 되시세요? 자, 이 별이 1000억 개가 모여야 은하계가 하나가 형성이 되는데 이 우주에는 그런 은하계가 1000억 개가 넘는데요. 이 상상이 되시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은하계를 가려면 지금 이 경기도 화성이 아니라 이 화성에 갈래도 이 우주선을 타고 6개월을 가야 되는데 이 빛의 속도로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 이 빛의 속도로 1년을 가면 1광년이라고 그러잖아요. 10년을 가면 10광년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런 은하계를 가려면 10광년, 100광년, 1000광년 정도가 아니라 10억 광년이 걸린대요. 자, 상상이 안 되죠? 그렇죠? 10억 광년 가야 별 하나, 은하계 하나, 그것도 1000억 개가 모인 은하계를 하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이 말이 실감이 되세요? 어마어마해요. 우리는 매일 우리가 보는, 가까이 보는 이 주변 세계만 보고 살지만요, 저는 가끔 이 비행기를 여러분 타 보시면은 또 다른 세계가 그냥 구름만 넘어서도 어마어마하게 펼쳐지지 않습니까?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가. 그것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전능자이시다. 헤르만 바빙크라는 이 화란의 이 개혁파 아주 정말 유명하면서도 중요한 신학자가 하나님에 대한 책을 썼는데 그 서론에서 제일 먼저 다룬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저는 바로 봤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한 많은 속성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우리의 논리를, 우리의 이해 그 자체를 다 넘어서신 분이시다. 아니, incomprehensibility, 초월하시는 분이다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에서 이렇게 말했죠. 집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자, 아까 읽은 말씀인데요,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이 지구 전체를 다 합쳐도, 아니 모든 인류를 다 합쳐도 하나님 앞에는 먼지 하나만도 못하다. 하나님이 누군지 아느냐? 여러분, 이 이사야 40장을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 내가 누군지 아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하나님 그분 자신을 나타내면 우리는 그냥 압사할 거예요. 압사. 그냥 압도돼 갖고 다 그냥.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겁주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요. 너는 왜 나를 두고 염려하느냐? 하나님이 힘자랑하시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같이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너는 왜 나를 두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J.I. 패커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용감하게 된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두려움이 사라진다.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세요? 바로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보라.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가운데 둘러싸여 계신 분이신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경배의 자리에 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런 책이에요. 경배받아야 될 분이 누구신가?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뿐이시라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십시다. 찬양은 능력입니다. 이 말씀 좀 더 드리겠습니다. 찬양은 능력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칼빈 목사님이 음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휴식과 기쁨을 주기 위한 가장 으뜸가는 선물이다. 제가 대학 시절만 해도 이 뮤직 테라피라는 말이 사실 한국에는 잘 소개가 되지 않았는데, 제가 90년대 유학을 가서 보니까 이 미국에서는, 이 선진국가에서는 벌써 이 음악을 이 의사들이 아주 전문적으로 환자들에게 또 특수아들에게 활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음악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J.S. 바흐, 아마 기독교 교회 음악 사상뿐만 아니라 이 음악 역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위대한 분 중에 한 분인데요, 이 J.S. 바흐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음악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운 임재로 같이 하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가 함께 하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아까 루터는 그렇게 말했어요. 음악은 누구를 찬양한다고 그랬죠? 마귀를 찬양한다 그랬어요. 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악은 뭐냐? 찬양은 뭐냐? 이 땅에서 천국의 그림자를 맛보는 것이다. 이 땅에서 천국의 이 테이스트, 천국을 테이스트하는 게 뭔가? 맛보는 것이 무엇이냐? 찬양이라는 거예요. 자, 찬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 문이 열린다. 실제로 이 다윗은 찬양하는 자였고, 이 악신이 다윗이 찬양할 때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장 효과적인 은혜의 수단이 무엇이냐? 자,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많은 선물들을 주셨지만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에 하나가 저는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요, 제가 찬양할 때 회심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도 있었어요. 저는 몰랐는데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목사가 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몇십 년 만에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문학의 밤 때 내가 불렀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그 찬송을 들을 때 회심을 경험했다 그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시절인데요,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 고등학교 시절은 신촌교회라는 신촌의 그 언덕에 있는 그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는데,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를 그때 의정부에 있는 어느 학교를 빌려서, 중고등학교 빌려서 수련회를 간 적이 있는데, 마지막 날 참 제가 잊지 못하는 그 밤이에요. 그때 제가 불렀던 찬양이 뭐냐면은, 이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찬송을 부르는데 정말 성령님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시는지, 정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부르는데 그 한 정확한 숫자는 기억나지 않지만 한 100명, 150명 되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쭉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날 수련회를 하고 있었는데, 누구라고 할 것 없이 그냥 눈물바다가 됐어요. 의자에 앉아있던 학생들이 다 무릎을 꿇고 그냥 울음바다가 다 돼버렸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저 자신도 놀랐어요. 다 울어버리니까 찬송을 불러야 좋을지 말아야 좋을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일은 저도 처음이었어요. 이야, 찬양은 정말 놀랍구나. 대학교 시절에는 제가 이 필그림 전도대라는 그 동아리 같은 게 있었는데, 한 번은 그 형제님들과 이분들 참 용감한 분들이에요. 막 서울역 나가서 막 나팔 불고 명동에 가서 막 찬양하고 노방전도 하고 그러던 분인데, 저는 이 구치소 가자고 그래서 구치소를 갔어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희 찬양을 듣고 그 딱딱한 바닥에 앉아있던 이제 이 재판을 기다리던 분들이, 어떤 분은 눈물을 뚝뚝 흐르면서 내가 여기 나가게 되면 반드시 다시 교회 나가겠다고. 설교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는 게 아니라 찬양이 그분들의 마음을 녹이더라고요. 전 참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찬양하면서 지냈는데요, 유학 시절 고난 중에 주님을 찬양하라, 이 성도들에게도 때로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내가 이 어두운 터널을 지금 지나가고 있다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제 유학 시절 이제 막바지였는데요,
그때 제 아내가 또 이 병에 걸려서 몇 차례 수술을 하고 제가 아이들을 돌보면서 몇 달을 그런 지내던 때였어요. 저도 이제 뭐 지칠 대로 지치고 그런 정말 아마 고비는 제 인생에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찬송 있잖아요. 복음성가 중에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리네. 근데 진짜 정말 기도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 30대를 시카고에서 다 보냈는데요, 제 한계와 부딪히면서 정말 사실 공부를 했는데 이제 몸과 마음이 다 지쳤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픽픽 쓰러져요.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그때 뭘 했냐면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래도 이 성가대 지휘자인데 찬양 사역을 내가 오래 했는데 이 새벽마다 일어나서 뭘 불렀냐면 그래서 찬송가 1장부터 부르기 시작했어요. 예? 마음복에 그는 하나님부터 하루에 이제 이 필이 꽂힐 때까지, 마음에 감동이 올 때까지 찬송을 불러야 되겠다 생각하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옛날에 안 부르던 찬송인데요, 찬송가가 너무 좋아요. 만복의 근원도 좋고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 좋더라고요. 몇 곡을 부르다 보면은 기도문이 확 열려요. 그런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제 다 불렀는데요, 참 놀라운 체험들을 그때 많이 했어요. 한 4달인가 한 5달 걸리더라고요. 쭉 하나씩 부르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령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이 찬송을 부르는데 그동안 제가 주님과 함께 걸어왔던 또 은혜 주셨던 그 스토리들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이 찬송은 어머니가 우리 내 아들 앉혀놓고 어렸을 때 매일 가정 예배 드릴 때 불렀던 찬송이에요. 그때는 뜻도 모르고 그냥 어머니가 하라니까 했어요. 근데 지금 가사를 이렇게 보니까요, 내 마음이 아플 적에 좋은 친구라.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 악한 계교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소서. 어머니가 그때는 뜻도 모르고 불렀는데 어머니의 마음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많이 힘드셨구나. 참 아름다워라.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내가 그때 이거 우리 학교에서 수련회하고 산에 가서 10번이고 20번이고 감격해서 막 불렀던 찬양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감동이 올 때가 있잖아요. 어떤 찬송은 그냥 감동이 강하게 와요.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이거 부흥회 때 불렀던 찬양, 박수 치면서 막 불렀던 찬양인데 그때 그 은혜가 막 샘솟듯이 막 또 솟아오는 거예요. 그때 주셨던 은혜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하나님께서 그동안 주셨던 은혜들, 이게 다 마음속에 올라와요. 몇 번 부르면요, 부르다가 눈물이 나고 감격이 막 솟아나더라고요. 마지막 그때 그 힘든 시절이었는데요, 그 터널을 찬양하면서 승리했어요. 찬양하면서 그 터널을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놀라운 힘이 있어요. 찬송은 이 땅에서 살면서 천국의 맛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치고 힘들 때마다 새 힘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찬양이에요. 저는 지금도요, 공부하다가도 요새 참 유튜브 때문에 뭐 전 세계 찬양을 다 들어요. 저는요, 러시아 찬양도 듣고요, 저기 웨일즈 사람 찬양도 듣고요, 독일 사람 찬양도 듣고 전 세계의 찬양을 다 들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한 번은요, 이 웨일즈 사람,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사실 이 본국이 이 웨일즈인데요, 이 웰시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이 유튜브에 떴는데 제일 남자들이 많이 보여서 부르는 노래라고 딱 나오더라고요. 더 비기스트, 뭐 메일 보이스. 그래갖고 뭔가 하고 봤더요. 그 라구아르데라라고 써 있는데 멜로디가 뭐하고 똑같냐면, 내 주의 보혈은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요새 찬송 잘 안 부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찬송을 웨일즈의 남자들만 10,000명이 모여서 큰 체육관, 올림픽 스타디움 같은 데서 10,000명이 모여서 이 찬송을 불러요. 와, 내 주의 보혈은, 이 그냥 10,000명이 내가 주께로 하면서 지금 가오니 하는데, 저는 처음에 민요인 줄 알았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찬송 같더라고요. 마음이 잠겨 있을 때요, 저도 그 찬송을 들어요. 그러면 그냥 확 살아나요. 이야, 놀랍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읽어주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요, 이 찬송을 부를 날이 오게 되리라고 확신을 해요. 이 13절, 5장 13절. 자, 이 10,000명이 부르는 찬양도 이렇게 어마어마한데요, 요한계시록 이 5장 13절에 있는 말씀은 이 10,000명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셀 수가 없는 무리가 부르는 찬양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저는 이 찬송 부를 날이 올 줄로 믿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찬송에, 이 놀라운 천상의 경배와 영광의 찬양에 참석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 프랜시스 셰퍼 박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술은 천국 문 앞에서 멈추지 않는다 그랬어요. 참 의미 깊은 말을 했죠. 예술은 천국 문 앞에서 멈추지 않는다, 영원토록 계속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찬양은 영원토록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상에서 부르는 찬양은 근데 지상에서 부르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해 전에요, 어느 그냥 이 교회 모임이 아니고요, 어떤 분이 잘 아는 권사님이신데 책을 출판하면서 여러 지인들을 소개하면서 북 콘서트라고 그러죠. 이 책 출판 기념회를 한 적이 있어요. 저보고 와서 좀 노래 하나 해달라고 그래갖고, 무슨 노래를 권사님 할까요? 그러니까 여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오니까 찬송가는 하지 말고 좀 기쁜 노래를 해달래요. 즐겁고 좀 기쁜 노래를 해달래요. 그래서 기쁜 노래가 뭐 있나 찾아봤어요. 오페라 아리아를 보면요, 대개가 다 분노와 배신의 노래예요. 버림받은 거, 그냥 막 원수 갚겠다, 내가 복수하겠다, 막 대개가 다 이런 노래예요. 이태리 가곡은요, 대개가 다 연애가 노래예요. 사랑 노래예요. 이태리 가곡에는 거기다가 하나님만 붙이면 찬송가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기쁜 노래들이 진짜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영국에 잠깐 머물 때 그 집주인이 식사를 잘 대접해서 제가 고마워서 한국 가곡을 불렀어요. 우리 한국 가곡은 어떠냐면은 쓸쓸하기가 그지없죠. 그때 부른 노래가 뭐냐면 해는 져서 어두운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사실 정말 진짜 기쁨의 노래가 없더라고요. 어느 신문에 그런 기사가 한 번은 난 적이 있어요. 이 가수들의 이 노래를 분석을 해보니까 가수들이 자기가 부른 노래대로 많이 되더래요. 그 이별을 불렀던 이 어느 가수는 남편하고 이혼해갖고 이별을 경험했대요. 쨍하고 햇뜰날을 노래했던 그 어떤 사람은 쨍하고 햇뜰날이 정말 왔대요. 여러분, 찬송을 많이 부르십시다. 이 땅에서 음악을 사랑하시고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많이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음악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시고 또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셔서 이 땅에서 살면서 슬픔 많은 세상, 아픔 많은 세상, 고통 많은 세상에서 외롭지 않고 천국의 위로를 경험하며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많은 시간을 이렇게 주를 위해 찬양으로 헌신하는 하나님의 귀한 남녀 종들을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찬양하면서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놀라운 치료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성가대원들, 또 우리 송월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